12장 1절 찾으셨죠?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눈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깨닫고 나아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서 그냥 유대인의 종교예요. 유대인의 종교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유대인의 종교에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다시 나라가 회복돼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예수님이 왕 돼서 그 메시아죠. 메시아가 왕 돼서 그리스도가 왕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처형돼 죽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자기의 왕인데, 자기 나라의 왕인데, 왕으로 오실 분이 나사렛 예수처럼 막 이렇게 가난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예수가 가르칠 때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누가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민심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에게 마음이 쏠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하면서 뭐 하냐면 이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신이 이야기하고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 앞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받았어요.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구원자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렇게 이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롱을 당했죠. 그리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막 그 군사들이 갈대로 이렇게 막 머리를 때리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옷을 다 벗겼어요. 옷을 다 벗겨서, 그러니까 수치죠. 살아있는데 자기 의지가 아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남이 내 옷을 이렇게 다 벗긴다는 것은, 나를 알몸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녀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막 무시하면서, 그래 네가 구원자라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수에게 모든 죄를 다 남겼어요. 죄의 싹은, 죄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 군병,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가죽 채찍이에요. 가죽 채찍인데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막 유리를 박아놓고 막 쇠를 박아놓고 돌저고리를 박아놓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채찍이, 그 쿠바디스나 이런 영화에 보면 채찍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완전히 돌려서 탁 때리면 채찍이 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때릴 때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해서 탁 때리면 이 가죽에 붙어있던 그 쇠들이 살에 박히는 거예요. 알몸인 예수님 살에 박히는 거죠. 옷을 입으면 또 그 옷에 박히고, 그래서 예수님 몸에 탁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 그 군병이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점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피가 계속 흘리는 거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니까 면류관을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하나 씌워주는데 어떤 면류관을 씌워주냐면,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그래서 가시나무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탱자나무나 막 이런 것처럼 가시나무로 둘러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서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찔리는 거죠. 머리는 가시에 찔리고 온몸은 채찍에 찔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로마 시대의 그 당시에 십자가에는 가장 흉악범이에요. 가장 흉악범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이제 매다는 거죠. 양손을 못을 박고 양 다리를 못을 박아서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는 거예요. 햇빛에. 그 중동 지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남아있는 피들이 그 동맥을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손이나 발을 박을 때 그 혈관 동맥을 이렇게 탁 통과하는 그쪽을 망치로 쇠못으로 박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가 흘리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서 이제 피와 수분이 흘러서 탈진해 죽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형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한다 했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었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으면 뭐 하냐면 다리를 다 꺾어야 돼요.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다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기 전에 미리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대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었는데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요셉이 이제 무덤에 이렇게 둔 거죠. 그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좀 짧게 얘기하면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제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제자들은 그럼 이제 왕권이 회복이 돼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제 이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로마의 통치가 있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라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왕되고 이렇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겠구나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실 때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 나라를 회복하러 내가 왔다. 내가 회복되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제 내가 통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내가 어떻게 죄를 씻었는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죄를 사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뭐냐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뭘 전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다.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로마 군사들한테 내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한낱 선지자고 그냥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예화로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자세히 보면 다른 내용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팔아넘겼다. 죄 없는 예수님을 무지한 자를 너희가 내어줬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예수를 얘기하고 구원자인 예수를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너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씻어서 너희를 의롭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강연을 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너희들 돌이켜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이켜요. 회개하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구나.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는 예수를 팔았지만 그렇게 예수가 죽어야만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거구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회심해서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됐다.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동조하고 예수가 이단이라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죠.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막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유력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민심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나 막 그 율법사나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요. 잡아서 때리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라고 하냐면 막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으냐 사람 말을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그 실권자들이죠. 유대인 실권자들을 말을 안 듣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자기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선동하고 사람을 사는 거죠. 사람을 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질서를 잡고 통제하고 막 이렇게 인솔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우자.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말씀을 전하는 일만 전무하자.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그 7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죽인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분해서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첫 순교자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요 배경이 그 배경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뭐 하냐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여기서 서울 거리 되는 거리를 막 그 서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사도행전 12장이 그 배경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폭탄이 여기에 탁 떨어지면 사람들이 죽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많이 생겼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로 죽을까봐 흩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막 이렇게 흩어진 거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는데,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장 보세요.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무슨 이렇게 예수님이 호적하라고 할 때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 3세 정도 돼요. 1대, 2대, 3대 정도 되는데, 이 헤롯 왕이 뭐 했냐면 분봉왕이잖아요. 분봉왕.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할 때 그 한국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 지방을 다스리고 이러는 것처럼 이 유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왕처럼 대접해주면서 이렇게 유대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에서 계통의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으로 인정도 잘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잘 안 따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유대를 맡겨주니까 로마에서 그 유대를 맡겨주니까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명이냐면 민심을 얻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에 이렇게 총독으로 딱 임명을 받았을 때 유대를 잘 다스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유대를 굉장히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을 안 해줘요. 잘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지지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미워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핍박하고 잡고 가두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잡아가지고 돌로 때려 막 죽이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민심을 얻으려면, 유대를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그 지지도를 얻어야 되는데 백성이 뭘 원하는지를 봐가지고 그 백성이 원하는 걸 해주면 이제 뭐합니까? 지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딱 잡은 게 누구냐면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야 돼. 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왜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래서 뭐 했냐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랬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3절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 유대인들이, 자,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 헤롯은 유대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 땅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정을 받고 더 큰 도시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는데 잘 다스리려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의 민심이, 지지도가 높아지겠다 해서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아요. 좋죠. 왜냐하면 그리 안 해도 유대인들의 눈의 가시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민심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헤롯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딱 잡아 죽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민심이 헤롯 쪽으로 딱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헤롯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보고 뭐 했냐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민심이 나한테 돌아오네. 자, 그러면 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 중에 누가 대장이야? 누가 실권자야? 누가 힘을 가졌어?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뭐 했냐면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명절인 거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명절인 거예요. 명절이 되면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려고 옵니까? 오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그 베드로를 죽이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명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절 때는, 자, 우리나라도
그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 때 사형 집행을 합니까? 명절 때는 절대 안 하거든요. 명절 때 사형 집행을 하면 민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4절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죠? 왜 잡았습니까?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명절이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고 명절이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명절이 지나기를. 그래서 지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어 군사 넷식인 네패에 맡겨. 자, 군사 넷식 네패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개조를 짰어요. 4명씩 4개조.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4명씩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이렇게 두 명, 4명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있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같이 착고에 차서 있는 간수가 있고 첫 번째 감옥을 그 창사를 지키는 또 4명이 있고 또 두 번째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지킵니까? 못 도망가게 죽이려고. 누가? 헤롯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4절 군사 넷식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 자, 6월절 명절이 지나고 나면 끌어내고자 한다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민심을 얻으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야고보도 죽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진짜 큰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저 압제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명절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뭐 하냐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죽일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꺼내기 전날 밤에 뭐 했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양쪽에 군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하고 함께 쇠고랑을 차고 같이 이제 감옥에 있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 쇠사슬 이해갑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왼팔이 쇠고랑에 차여 있어요. 근데 왼쪽 팔이 쇠고랑에 차여 있는데 그 쇠고랑이 또 한쪽에는 군사가 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팔도 쇠고랑에 차여 있는데 로마 군사가 또 한 명이 베드로의 오른쪽 팔에 쇠고랑하고 또 같이 연결돼서 쇠고랑을 차고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뭐만 남았냐면 명절이 지나면 자기는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군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근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잠들게 했나 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막 매를 맞고 막 핍박을 받고 감옥에 이제 쇠고랑 차고 누워서 자는데 베드로가 자니까 뭐 군사들도 피곤해서 같이 잤는지 모르겠는데 쇠고랑 차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해가시죠? 자, 군인들은 쇠고랑을 같이 차고 베드로 옆에 누워있고 파수꾼들, 지키는 사람들은 옥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4명 지키고 있는 거죠.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갑자기 감옥에 자는데 이렇게 빛이 딱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자꾸 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깨보니까 누가 자기 옆구리를 자꾸 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천사가 자기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하냐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다음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일어나라 하니 갑자기 자기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자동으로 촥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많은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영화를 만든다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영화를 많이 만듭니다. SF 영화나 이런 것도 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성경 속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볼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이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자 시스템이 없는 시절인데 상상해보세요. 영화 같으면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더니 자기가 차고 있는 쇠고랑이 갑자기 촥 풀려. 자동으로 촥 풀려. 그리고 또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감옥의 철장문도 자동으로 촥 열려. 완전히 영화 같은 거예요. 쇠사슬이 그 소리로 벗겨졌단 말이에요.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매라.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허리띠 매고 신발 신고 가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자, 베드로가 갑자기 쇠고랑이 착 풀리는 게 베드로가 봤어요. 믿어집니까? 이 말 어떻게 해야 돼? 마술사들이 그런 거 마술사 TV 보면은 쇠 창살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열쇠 채우고 있는데 그 처음 딱 해놓고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면 빠져나오잖아요. 우리가 놀라긴 하는데 믿어지지 않거든요. 안 믿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쇠고랑이 자기를 분명히 얽매이고 있었는데 자기 손에 있던 쇠고랑이 착 풀어져. 왼손에 있던 쇠고랑도 착 풀어져. 그래 천사가 옷 입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봤는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 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꿈인갑다. 내가 풀려나는 꿈을 꾸는갑다. 그렇게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 믿겨졌다는 거예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자, 첫 번째 감옥, 첫 번째 창살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창살을 지키는 사람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섬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지키는 사람들을 통과해서 또 쇠 창살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통과하는 걸 보면 로마 감옥이 그 지상 1층, 그 다음 지하 1층, 뭐 지하 2층 이렇게 세 단계로 돼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흉악범들은 그 세 번째,
그 지하에 가두는 거예요. 사상범들, 정치범들,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 번째 지하에 가두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거기 갇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지키는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쇠창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쇠문이 딱 나오는데 그 쇠문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쇠문도 쫙 열렸단 말이에요. 자동문이랑 자동문. 그래서 열리는지라 나와 한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 그렇게 감옥을 빠져나오게 해주고 천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가 분명히 갇혀 있다가 세고랑의 착고에 차여 있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착고에 채여 있다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착고를 쫙 푸니까 풀렸습니까? 안 풀렸어요?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12절 깨닫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그 마리아의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집,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모여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채원이가 와서 문을 딱 열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고 딱 달려오더라고요.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작은 계집아이니까 우리 채원이만 할지 아니면 채원이보다 조금 클지 모르겠어요. 채원이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면 작은 계집아이가 나갔어요. 나가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문 열어라 나 베드로다. 문 열어라 나 베드로다. 그래 이 얘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지금 집 안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키기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막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대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그 기도를 듣고 지금 이모들이 삼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듣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자, 이 로데라고 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갑자기 뭐 했어요? 기뻐했죠.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습니까?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왜요? 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엄마가, 아빠가, 삼촌들이, 이모들이 지금 베드로 선생님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듣는구나. 우리 기도를 듣는구나. 베드로가 풀려났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뛰어 들어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엄마 기도 그만해. 기도 그만해. 삼촌 기도 그만해요.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전했으면 거기 모여있던 기도하는 사람들도 야, 진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었구나.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5절 1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집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그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베드로가 살아났다, 풀려났다, 대문 밖에 있다. 지금 기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기도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자, 왜 기도하죠? 김경희님 왜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입니다. 네, 물론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왜 기도하죠? 김은영 장님? 베드로가 갇혔는데 베드로를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만 있어요? 자기들은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베드로를 풀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방법이나 자기 수단이나 자기 어떤 것으로도 베드로를 살려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신앙인들은 뭐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진짜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기가 막히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진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했어요. 풀려났다니까 믿어야 안 돼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미친년 만들어? 누구를 미친 사람 만들어요? 우리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야, 얘 봐라. 너 미쳤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감옥에 갇혀가지고 쌩얼랑 차고 있는데 어떻게 풀려나? 이 정신 나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하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는 분명히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온 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는 기도를 듣는구나, 우리 기도를 기뻤는데 그 소식을 기도하고 있는 너무 기뻐서 교회에게 전하니까 교회가 자기를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 치고요? 뭐 점잖하게 미친 사람이죠. 미친년 치고 하는 거예요. 너 미쳤다, 미쳤어. 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로데가 미쳤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가 아니. 힘써 말했다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애들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불 끄지고 진짜다! 막 그러고 진짜 맞거든! 진짜 베드로 맞거든! 뭐 이러잖아요. 힘써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무 막 주장을 하니까 이 아이가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진짜라 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뭐라고요? 천사.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겠지. 자, 이 말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진짜 했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려나게 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쇠고랑이 착 풀려. 쇠고랑이 착 풀려요. 그리고 쇠창살이 싹 열려. 자, 누가 꺼냈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냈죠? 하나님. 저는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내가 꼭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하면서 어떤 신앙을 하냐면, 그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내 영혼의 모습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교회하고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속 중심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 중심에서는 막 교회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평가하고 잘하지 못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을 해도 안 믿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어려워질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게 보여요. 걱정하고 있는 게 보여요.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어려울 때 이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 공고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공고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속 중심에 들어가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 벗어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자신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형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내가 소망하고 믿지 않는 데가 보여요. 미쳤다 맞아요. 아마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요. 내가 신앙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형편을 의지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건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쳤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죽는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교회가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내 육이란 놈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가 내 영혼을 다 맡겨도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렇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믿지 못해서 막 불신하고 뒤에서 평가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닌데,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믿지 못하고 또 내가 이 어려운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 안의 주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돼. 뭐 베드로가 왔다고 미쳤는 것다. 진짜라고 막 외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지금 밖에 있다고 로데가 막 주장하니까, 그러면 베드로 천상 같다. 그의 천상 같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마음 안 믿잖아요. 누구를 안 믿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교회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신앙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세워져서 내 육이 불가능해, 말이 안 돼. 근데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면 너무 자유로울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더 이상 매이고 묶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형편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 죄로 표현하면 나는 내 죄의 쇠사슬을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손에 차있던 쇠사슬을 푼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면 너무 쉽게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안 믿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나 거룩해졌다? 나 의로워졌다? 나 죄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내 죄를 씻고 싶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베드로의 그 쇠고랑을 착고를 쫙 풀어서 감옥을 쫙 풀어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씻을 수 있고, 하나님 내 형편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 중심 깊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속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너 미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베드로가 풀려나? 너 미쳤냐? 네가 자유로워져? 네가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면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으로 접목해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아픔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그만 미워하세요.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 내 마음이 신앙에서 떠나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베드로가 풀려나듯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신앙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잃어버려서 형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지 믿질 않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비참하게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회복돼서 그 믿음이 회복되면 좀 부족해도 좀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문제 안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할 거예요. 그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풀려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베드로의 손과 발에 차여있던 그 착고를 풀고 창살을 열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냈던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에 매여있고 어떤 어둠이나 어떤 불신이 있든 하나님이 푸시면 내가 그 문제에서 풀려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잃어버려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된 교회를 줬지만 또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신앙할 수 있을 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주를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 마음에 세워질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